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지금은 21세기죠.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20세기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20세기는 교회가 새롭게 발견한 영역이 있는데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힘있게 나타나는 또 교회 안에 임하는 시대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은 이 우주와 만물,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필요를 경험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이루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닦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역이 우리 삶에 그게 이루어지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사역의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와 사역이고 내재와 사역입니다. 과거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속죄 사역을 현재 오늘 나의 사건으로 그것이 경험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또한 밖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내 안에 있는 구원의 사건으로 열매맺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이 성령님의 현재적 사역 또 내재와 사역은 이건 신학계의 공통적인 주장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가만히 보면 그것을 정리해 볼 때 성령님은 2000년 전에 골고다 그 십자가에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신 죄인을 위한 속죄 사건이 바로 오늘 내 마음속에 골고다의 그 흘리신 피가 나를 위한 속죄의 피 흘림이 되게 하시는 것으로 경험케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이 사역에 도움이 없으면 우리가 온전한 구원이라든가 그 성숙한 삶을 향해 나아갈 때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이 개념적이고 지식적인 하나님을 믿지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깨닫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경험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인간이 그분을 찾아서 알려고 할 때는 찾을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불교라든가 다른 데서 이 신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찾으려고 참 그 용맹정진하고 또 면벽수도하고 죽을 둥 살 둥해도 하나님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의 각각 인격체로 존재하시면서 한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으로 계신다 할 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그런 면이 있죠. 그만큼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에게 중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주관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에 대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충분히 아시는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게 아는 바도 약하고 실제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도 이렇게 많이 부족합니다. 또한 교회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 성령에 대한 이해, 또 성령을 경험하는 사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표준적이고 맞을까요?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성령님에 대한 이해와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앞서가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균형 있게 갖춰가는 교회는 아주 파워풀하고 부흥하는 교회라는 것이 세계 교회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 또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으로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약 말씀은 신약 시대에 오실 예수님을 향하여 그 방향 제시등으로 그걸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자라고 하죠. 그리고 신약 시대가 오신 예수님이 실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이제는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와 계십니다. 지금은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이제 보혜사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하고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알아야만이 초대교회 그 성도들처럼 사도행전의 그 역사를 우리 삶에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그 교회와 개인의 현장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들이 놀랍게 쓰임 받았던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한계를 넘어서서 이 하나님 앞에 더 능력 있게 또 하나님의 그 비전과 꿈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려면 각자 개인도 그렇고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더 환영하고 더 인정하고 더 갈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은 추상적인 분 아니에요. 이론적으로만 배우는 분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실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알아야만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말레 저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저 하늘 높은 곳에서 계시고 나와 무관한 분이 아니라 나의 현재의 고통과 슬픔과 눈물과 괴로움을 내 가까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시고 기도하시는 분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주의 거처로 삼아주소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께 진노하게 되었을 때 모세가 중재하여 그 뜻을 돌이키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설교를 했죠. 또한 어제 아침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타락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과 동행하고 싶지 않구나. 그냥 모세로 하여금 너가 저 백성을 데리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모세는 그래도 하나님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시고 이 백성과 함께 해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간구도 그대로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것이 어제 말씀 3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새겨 넣을 돌판 둘을 다시 만들러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하십니다.
처음에 돌판 둘에다 십계명을 써 주었는데 그 모세가 그 백성에게 내려와 볼 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긴다 할 때 모세가 너무 이 마음에 타서 그걸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죠.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가장 중요한데 모세가 잠깐 자리를 빈 사이에 그 백성이 그 가장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는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돌판 둘을 가지고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그래서 모세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올라갔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4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시내산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자신이 어떤 신인지를 선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5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5절에 7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모세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신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 말씀의 대지를 큰 뜻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신인가 할 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자비를 그분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또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잘못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그것에 대해 노하는 것을 하나님은 참으시고 더디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사람이 진흙으로 지음받은 흙으로 지음받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그분은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시다. 여기서 인자는 헤세드인데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헤세드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건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헤세드는 인자라는 말은 사랑이란 말로만 번역하는 게 좀 부족해요. 사랑뿐만 아니라 긍휼하심 요 부분까지. 그리고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인자, 사랑과 긍휼을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여기서 이 천대까지라는 말을 공동 번역과 표준세 번역 보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또 영어성에 보면 복수 사우선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인자를 수천 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신다. 그러나 벌을 면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은 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모르시고 또한 그 아버지의 악행, 아버지의 죄에 대해서는 그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신다. 이건 하나님의 정의의 부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그 3, 4대까지 정도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영향력을 받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긍휼과 사랑을 베푸신 것은 수천 대까지, 여러분 수천 대까지면 어떻게 됩니까? 3, 4대에 비하면 100, 1000, 만. 그렇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우리는 그냥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주시고 또 참고 참으셔서 우리가 잘 되는 쪽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는 하나님이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죄에 대해서는 벌하지 않으시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조차도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 속죄를 이루심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십자가 속죄를 믿을 때 그 아버지가 지은 나의 죄까지도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구약 시대에는 3, 4대까지 미치는 것일 수 있지만 이걸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게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속죄는 아버지의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속죄는 그것을 단번에 깨끗게 하시고 용서받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가 진실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이 있어야만이 내가 용서함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너무 악한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하면 그 사람의 죄도 단번에 용서함을 받는 그 시대가 오늘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바로 이렇게 간구하고 났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8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주는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서 모세가 두 가지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주는 우리와 동행해 주소서. 주는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러분, 기업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기업이라는 말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는데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 각 가정에 주셔서 자손 대대로 물려받게 하신 그 유산의 땅을 말합니다. 땅. 요걸 기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각 지파별로, 각 가정별로 이것은 이 땅을 기반으로 너희가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아라 주는 그 땅을 기업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의 땅은 굉장히 귀하죠. 그런데 이 기업이라는 말에는 거처, 소유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 이 백성과 동행해 주시고 또한 이 백성을 주의 거처로 삼아 주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이 사는 이 삶의 자리를 주님이 거하시는 거처로 삼아 달라는 거예요. 이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그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이 그 다음 10절에서 17절까지 나옵니다. 그 언약의 핵심 내용은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거기서 삼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소원하여 드리는 기도, 그것이 지금 9절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곧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주는 우리와 동행해 주소서. 우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오나 불순종한 백성이오나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소서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용서받고 용납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선포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를 의지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고 평화의 관계를 누리자는 거예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후로는 하나님과 관계 화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기쁨을 바라보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를 믿는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동행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자신을 당신의 거처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주의해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23절에,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아버지인 하나님이 함께 그 사람에 가서 그 사람을 거처로 삼아 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문맥은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다는 그 문맥에서 연결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우리 삶을 거처로 삼아 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성령님 안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우리와 교통하고 사귐을 누리는 장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성령을 모신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런 영적 사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또한 시편 132편 13절 이하에 이렇게 복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시편 132편 13절 이하 여러분 집에 가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이런 표시 들어보시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시온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민족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거처로 삼으시는 그 백성에는 이러한 복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셨다는 신약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늘도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거처로 삼아 그곳에 함께 하시고 복을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2편의 복된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의 거처, 주님의 소유가 되도록 주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고 주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 백성의 삶의 자리를 거처로 삼으신다고 하셨는데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거처를 삼으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실제 하시는 분임을 생활 속에서 누리고 경험하고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